그 히브리어 자음 22자의 그 자음 값을 제 나름대로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 원어 공부에 굉장히 집중해서 매달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문자 고고학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문자 그 연구와 학습과 그 파자라는 것이 이단들에게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학적 배경이 없는 이들이 단순히 문자만을 배우고 연구를 해서 그 문자의 그 어떤 자음값 이런 것만을 갖고 구약의 모세 오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함부로 성경을 왜곡해버린 경우를 제가 그 문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문자를 가르친다는 유명한 몇 군데가 있어요. 인터넷에도 다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샅샅이 뒤졌는데 뭔가 부족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중세 유대 신비주의자들인 그 카발라라는 사람들인데 그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뚫고 들어가 보니까 아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히브리 자음값과 그 자음에 매겨진 숫자들을 갖고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죠. 666, 777, 333, 14, 14 이런 거를 다 그러한 히브리 자음값을 대입해서 임의로 풀어서 소설을 써요. 카발라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대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가 지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다니까요. 쫓아가요. 몇 개씩은 여러분도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러한 세대주의나 신비주의에 영향을 깊이 끼친 게 카발라라는 그 이단들인데, 그들은 결국 그들의 문자 해석법 그걸 가지고 타로점 있죠? 타로점. 거기까지 이르러요. 토라를 연구하다가 타로로 갔어요. 점으로 갔다니까요. 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인간의 기륭 화복에 관한 것, 그죠? fortune telling이라는 게 그들의 성경 해석에 관한 열정이 그러한 점에 이르러 점으로 결국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묵시의 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문자, 그 훌륭한 문자, 그 원어를 갖고 인간들의 기륭하복 그리고 인간들의 자기 가치 주장,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 자기 가치 주장 그리고 자기 자존감 향상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마어마한 학식을 갖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게 인간에게 집중이 되거나 나에게로 집중이 되게 되면 그게 바로 타로점으로 머물러 버린 카발라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원어 연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학습 내용이 대부분 그 카발라들의 그것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아류예요, 보니까. 그리고 고작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상태에서 문자나 원어를 접하게 되면 또 다른 이상한 괴물 같은 신학이 만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고서적들은 저같이 미뤄두고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성경 안에 있는 그 단어들로만 그것만 찾아서 그 성경 원어와 그 문자 값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원어 성경 연구가 이단들에게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 연구 자체가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보배 같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문자의 의미를 안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항상 진짜 가치 옆에 비슷한 가짜 가치를 갖다 놓으려 해서 진짜 가치를 소용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방법을 쓰는 아주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문자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았죠.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 주군의 심정으로.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자음 그 22자를 한자 한자 써놓고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들을 제가 모조리 찾았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요즘 소프트웨어가 발달돼갖고 이렇게 컴퓨터로 톡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거든요. 거기에서 헬라어 알파가 나오고 영어의 A자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다. 첫 자,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번째 자부터 시작합니다. 베이트부터 시작해요. 베타, B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집, 성전에서 시작해요. 왜? 그 묵시의 것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그 알레프, A가 들어가 버려요. 그런 모양으로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그 알레프가 들어간 단어들을 전부 찾아서 하나하나 다 나열해놨어요. 스톤코드 1번, 히브리어 1번이 아부예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한자 한자 찾아보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자가 기록될 당시에 그 의미값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집중하여 보면서 한자 한자의 그 자음값을 재정립해 봤는데, 먼저 그 알레프라는 문자가 맨 앞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만 쭉 찾았더니 한 870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죠. 원래는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헬라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든지 파테르라든지 이러한 단어, 아버지, 사랑 이런 단어를 헬라어만 갖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 찾아 올라가면은 정확히 그 뜻이 나와요. 뭔지가. 그래서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것까지 다 찾아서 알레프라는 문자가 제일 먼저 들어간 단어들을 전부 찾았더니 수천 개. 거기다가 알레프가 중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간 단어를 다 찾았더니 새카매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서는 그 자음값 하나를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정립해놓은 신학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공부해놓은 게, 설교해놓은 것이. 그랬더니 이건 뭐 성경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IQ가 높은 학자들 10,000명이 아니라 1억 명을 모아다 놓고 이렇게 쓰라 그래도 못 써.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진짜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단어 하나가 그 문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문장이 그 책 전체를 설명하고 있고 그 책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 하나하나의 생성 과정이나 변천 과정이 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